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든 이처럼 종교개혁 주일에 또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10월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에서 지내왔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안아주셨고 동행하셨음을 믿으시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또 단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 전하기는 쉬운데 가장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한테는 어려운 그런 분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 뭐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저한테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그 자기한테 할 설교를 왜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신데 오늘은 줘라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듣다 보시면 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라 그러면 가슴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MC들이 참 많지요. MC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MC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MC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아들로 요즘 아주 활약하는 그런 MC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인기를 유지하면서 스캔들 한 번 없이 어떤 불의한 사고 한 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아마 기부도 그 MC들 중에는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 씨라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마 오늘 태어났거나 아니면 TV를 안 보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뻐드렁이에 메뚜기라는 별명을 갖고 그렇게 유머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유명한 학벌 출신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그렇게 또 말을 달변가로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까?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대중들하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10가지 소통의 법칙을 정해놓고 무던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지금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목사인 이 10가지 소통의 원칙만 내가 잘 지켜도 목사로서 참 행복할 수 있겠다. 목사도 못하는 내가 보니까 반절도 못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MC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할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너무 성경적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사실 10가지 이야기만 잘 이해해도 오늘 설교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유창하게 설교 잘한 것보다도 더 유익한 그런 하여튼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결론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목사님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자, 첫 번째는 유재석 씨가 소통의 법칙에 대해서 첫 번째 정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자. 뒷말은 가장 나쁘다. 이건 저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죠? 흔히 뭐라고죠? 뒷담화 깔지 말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서로 흉보고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만나서는 또 저 사람 흉보고 계속 돌아보면 나중에 그 말이 돌아옵니다. 그 얘기예요. 면전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혼자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3명이고, 아이고, 목사님 왜 또 저러신데? 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MC를 진행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답니다. 3번째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뜻이 왜곡된다. 네,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목이 새가지고 조용조용 하니까 속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고민입니다. 목은 여러분들 기도에서 돌아왔는데 예전처럼 막 소리를 한번 지를까? 지난주처럼 그냥 저음으로 사랑아 이럴까? 어쨌든 자기 아무리 귀한 뜻을 갖고 있어도 톤이 너무 확 갑자기 톤이 올라가면 뜻이 전하려는 뜻이 왜곡되어져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하지 말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귀만 철썩거리는, 귀에만 들리는 말을 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가슴을 움직이는,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귀에만 듣기에 달짝지근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을 듣더라도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찡하고 뭔가 감동이 되는, 진짜 어떻게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이 언어 소통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더라니까요. 저 하루에 이거 몇 번씩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5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설교를 하거든요. 물론 항상 저는 중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의 MC하고 목사하고는 위치가 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기본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에 서로 소통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6번째는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칭찬에는 막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칭찬을 하면 막 그 칭찬이 발로 막 달려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나쁜 말에는 날개가 달려서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말은 속히 퍼지고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저한테 다 걸리는 얘기더라고요. 뭐 하나 자유스러운 게 없어요. 7번째, 뻔한 이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 중에 또 이 부분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지금 20년째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양용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년도부터 들었으니까 30년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게 20년, 막 15년, 10년 들으면 여러분 군대 얘기 3번만 해봐요. 부부싸움이에요. 같은 군대 얘기 3번만 해봐요. 축구원 얘기. 여러분 소설책 무협지 3번만 읽으면 하여튼 그런다고 하잖아요. 칭찬도 3번만 하면 잔소리로 들린다는데 20년 동안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예요?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는 그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매일 하는 설교인데 매일 듣는 설교인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설교하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제라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이에요? 그래 우리 목사님 뻔한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루할 거예요. 부흥강사님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어떤 데는 부흥강사님이 용서하세요 그냥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분강사님이 오면요, 성도들이 훨씬 은혜를 일반적으로 더 받아요. 왜 그래요? 설레임이 있거든요.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모함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고 그러지만요, 제가 부흥회 가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해준다니까요. 이보다 10배는 커요. 뻔한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뻔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재밌는 얘기, 즉 의미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8번째는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옆을 쳐다보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일 상담하기 첫 번째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하면서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거나, 제일로 나쁜 것이 뭐냐면 상담하면서 자꾸 시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9번째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입술에 30초 내뱉은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한이 맺혀도 응어리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 안 해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20년인데 지금도 시어머니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막, 시집 얘기만 나오면 막, 시댁 얘기만 나오면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지금도 막 이가 부들부들 떨 두 분이나 있네. 지금도 마음에 막 편치 못 오신 분이. 하여튼 시자만 나와도 막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이 바꿀 수 있다. 저도 항상 이 마음에 설교에 용기를 내고 하거든요. 제가 40분, 50분 설교를 하지만 그 40분, 50분의 내용이 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은혜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혹시라도 이 40분, 50분 하는 설교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그저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들려지기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도 해보고 저 말씀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혀는 내가 그래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제일 힘든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뱉은 말은 그 말들이 나를 나중에 올무로 감싼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 그가 온 국민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국민 MC가 된 것은 말을 남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는 피난 훈련을 누구보다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화목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말 한마디가 살인을 부르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도 있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하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이요, 생각 위로 많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22절에 보면 전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분을 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바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에? 여러분, 그런 말은 그냥 우리는 표준어였어요. 시골에서는. 이 정도 욕 않고 사는 엄마들이 있으면 손들어 봐봐요. 없잖아요. 다 있다니까. 겉으로 안 했을 뿐이 마음에는 더 심한 욕도 얻는데 뭐. 형제에 대해 바보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뭐예요? 사법기관에 경찰에서 잡아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가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 읽고요, 진짜 다른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많았지만 이 말씀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욕 한마디 했다고 무슨 막 경찰이 잡아가요. 근데 우리 욕 한마디 했다고 경찰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지금 잡아가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 이거 욕도 아니잖아요, 진짜. 갑자기 또 나도 뭘 톤이 올라가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지옥은 누구나 가는 곳인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누구더러 지옥 간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 한번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가 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제일로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물론 재판받을 죄가 있고 경찰이 잡혀가는 죄가 있고 뭐 벌금 내는 죄가 있지만은 결국 문제는 최종 그 죄를 판결하는 곳은 어디예요? 법정입니다. 법정. 판사, 재판관이 빵 때리면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하고 하나님의 법정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뭐하면 남을 폭행하거나 남의 돈을 떼먹거나 남을 죽이거나 살인한 사람들은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뭐라고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한마디만 해도, 야, 이 미련한 놈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를 뭐에 처한대요? 지옥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우리 어디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저 힘든 시국에도 이렇게 우리가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러워도 세상 물정 속에 살지 않고 육체의 쾌락과 살지 않고 전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저 입술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 한번 팍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어디에 처한대요? 살인자로 취급해가지고 지옥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에 섞인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한다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가장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델로 자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 목사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우리는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를 냈기 때문에? 혈기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는 입술을 통한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고 너무 대수롭지 여기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엄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시작이라고 그래서 설교를 오랜만에도 두세 번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첫 메시지고, 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대헌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5장, 이제 중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분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화를 내도, 그죠? 입술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제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육신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살 사람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부터 시작해서 10번을 지금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설교 듣고 8번으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또, 그죠? 5번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주님 만날 때는 어쨌든 제로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제가 완성해서, 완벽해서, 모세 목사님도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못 이룬 것을 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일 힘든 것이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그럼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왜 우리가 막 분노를 표출하고, 왜 우리가 혈기를 부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 분이 지금 조르시려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누구를 보니까, 모세 목사님을 보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시는 것은, 화를 낼 만한 뭐가 있어요? 당연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한 이유까지도 인정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뭐만큼은? 화내고 분내는 것만큼은. 다시 얘기할게요. 화내고 분내는 것은 한마디로 뭐 한다? 절대적으로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의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유재석 씨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어린 양반이, 지금은 좀 많이 먹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참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물론 한 두세 가지는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훌륭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네. 그래서 뒤는 사람은 뒤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화를 내면 안 되냐? 화낼 수밖에 없는데, 화내는 게 당연한데 왜 내지 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희락과 화평과, 그죠? 기쁨이잖아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화를 내면, 그때는 자기 분노를 참지 화를 내지만, 어느 누구도 양심 있는 사람은 화를 내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할게요. 이 화를 냈다고 해서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첫째,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니까. 즉, 마음에 뭐가 돼요? 지옥이 되잖아요. 마음의 지옥이 되잖아요. 마음의 지옥. 생각의 지옥. 그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환경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뭐하게만 만들면 돼요? 화내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우리를 향한 속셈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하게 만들어요? 막 억울하게 만들어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게 다투게 만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싸울 것 같고 싸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싸움의 거리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한번, 그죠? 라디오 시대인가 제가 그걸 한번 듣는데 어떤 분이 이혼을 했대요. 왜 이혼을 했냐고 그랬더니, 두세 가지 때문에 이혼을 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생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 남편이 이렇게 피곤해갖고 들어오는데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20, 30년 약간 고전을 생각하세요. 막, 그죠? 이렇게 그냥 막 걸레질을 하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청소기로 하지만 그때는 막 걸레로 이렇게 했잖아요? 권난이? 걸레로, 물걸레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그죠? 입구 중에, 현관 쪽에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필이면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고등학교 동창한테 온 거야. 고등학교 동창하고 통화하면 기분이 몇 시간이요, 권난이? 2시간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그때 퇴근해서 온 거예요. 그 띵동띵동 하니까 안 열어주니까 문을 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벌레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여보 나왔어 하고 들어오니까 전화통화하고 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딱 들어오는데 해필이면 그 걸레를 미끄러운 걸레를 밟아가 넘어졌네?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도 혹시 그런 집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두세 번 설교했으니까 안 그러겠죠? 치약을 짜는데 남편이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치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내는 밑에서부터 그죠? 막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아이템이 나왔잖아요. 밑에부터 치약해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미는 거 어린이집 가면 있던데. 나만 생활의 지혜를 아는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세상에 치약을 밑에부터 짜려고 했더니 가운데부터 짰다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양말을 뒤집어 놔가지고 제발 좀 그것 좀 제대로 좀 놓으라고. 빨래통에다만 놓으라고. 3번을 얘기했는데도 남자들은 또 이게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래갖고는 했더니 나중에는요 양말을 그럼 잘 벗어가고 뒤집어야 하는데 목이 다 늘어났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끝을 자꾸 쭉 잡아 빼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 그래서 이혼 사유가 결국 그 3개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을 했대요. 여러분 물론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싸움의 다툼의 대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막 화내고 그죠? 이혼할 정도까지 사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분들한테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심각하게 내가 참지 못한 거, 지금 심각하게 내가 화낸 거, 지금 심각하게 분을 참지 못한 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니 제3자가 보면 진짜 호강에 겨워 사는 그런 사랑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우리 주한이가 듣고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저한테 어느 설교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마음이 급했어요. 좀 늦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있다가 파란불이 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차가 이제 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술 쫙 먹고요. 육장만짝 실컷 가만히 있다가 그죠? 신호등 차가 파란불일 때 횡단불은 빨간불이잖아요. 그때 홀로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급한데. 그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 다 술 깨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다음 신호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구만요. 그래서 제가 빵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시는 거 빨리 지나가시라고. 파란불이니까 당신 빨간불이니까 빵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와가지고 막 사람이 지나가는데 놀래가지고 빵 했다고 막 나한테 와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그럼 내가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약주 드신 분들을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호도가 이렇게 파란불이 햇볕은 이때 떨어졌습니까? 아유 막 두 손 들고 사과를 해야 하는구만요. 뭔 말인지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탁 내리고 째려봤지 그럼 목사라고 얼굴 안 써 있으니까. 난 그렇게 좋아. 목사 명찰을 안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운전할 때. 그리고 막 퍼붓지 저도.
근데 우리 주한이가, 응? 아빠, 그냥 참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말다툼 오다가요, 신호 놓칠 뻔 했다니까?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 뒷사람들은 다음 신호 받았어. 미안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죠. 저한테 오는 설교라고. 아는데도, 우리 운전하는 분들 다 공감하잖아요, 막.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막, 브레이크 받고, 막. 우리가 막, 그죠? 막 여자분들 특히 막, 그러면요, 택시 기다리는 것도 뭐예요? 씩 하고, 삑 하면은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요. 그거 해주는 사람은 그나마도 인격자요. 어쨌든 여러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는, 분노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몰라서 이렇게 화내거나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원에 갖다 주면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미련한 놈이라 화내는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즉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잘 아시는 잠언서 23장은 우리가 참 많이 아시죠. 23절, 24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 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버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무릇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결국 뭐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괴율,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이나 혈기내는 말을 입술에 뭐 하라고요? 멀리 하는 게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지금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볼게요. 자, 좀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1번 예배, 2번 헌금, 3번 봉사.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냐?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까지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도 드려요.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23절에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23절 다시 뭐가 생각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뭐하고 오래요? 화목하고 오라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내가 혈기 말을 하고 내가 분노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화목해져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화목한 척하고 와서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분을 품 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요 싸움을요 거의 매일 하는가 봐요. 어떤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름 석자 되면 다 알아요. 막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주 싸워요. 그런데요 저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려고요 꼭 저녁에 되면요 이리 와 하고는요 뭐 하여튼 이유 열어놓고 그냥 팔백하고 쿡쿡 잔대요. 왜요? 분을 품어도 해가 넘지 않도록 풀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막 초저녁에 싸워드려야 돼요. 그냥 자기는 그냥
하여튼 그냥 일로 와! 800이 오고 그냥 코 골고 자면 자기는 그냥 저 말씀대로 화해했다 이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막 속이 아직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 그래갖고 속병이 생겼대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분을 품때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말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풀고 자라 그 얘기예요. 왜요? 보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에 화난 거 다 쌓아가지고 소급 적용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해요. 누구를 한다면서요. 회개하고 자면 그 다음날은 뭐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우리 하루하루 못 산다니까요. 그런다고 또 정상 참작해 준다고 해서 맨날 또 일부러 많이 쌓고 지우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지금까지도 저는 공감을 했지만 이 말씀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공감이 된다 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초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책 제목이 삼초간. 뭐 뭔 뜻인지 알겠죠? 삼초간. 난 제목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삼초간. 데이비드 플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택시기사가 큰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는 씩 한번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냥 막 사고 나가 우리는 막 당황해 급사고가 나게 생겼는데 그냥 차 흔들고 씩 하고 그냥 웃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은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막.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차의 법칙을 말합니다. 참 잘 들어봐봐요. 쓰레기차의 법칙. 쓰레기차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차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데이비드 프레이라는 분이 우리는 다 쓰레기차와 같대요. 여러분 김쓰레기차, 박쓰레기차, 유쓰레기차, 쉬쓰레기차, 쓰레기차. 어떤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차, 분리수거 쓰레기차. 우리는 다 쓰레기차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유하기를 한번 들어보나 보시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온갖 좌절과 분노, 실망을 꽉꽉 채운 채 돌아다닌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그들은 쓰레기를 쏟아낼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들은 갖고 다니는 쓰레기를 우리에게 쏟아내는 것이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쏟아낼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 쓰레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그저 미소 짓고 손을 흔들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라. 그런 다음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된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쏟아내면 속상해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불쾌하지도 말아라. 속상해하고 화내고 불쾌하면 당신도 결국 누군가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말 것이다. 쓰레기통 뚜껑을 잘 단속하라. 때로는 강철로 된 튼튼한 뚜껑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온갖 비난과 나쁜 소식, 분노로 가득 찬 쓰레기를 쏟아내는 날에는 더욱더 뚜껑을 단단히 닫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하지만 내 쓰레기통 뚜껑을 단단히 닫고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라고 충고할 수는 있다. 여러분, 각종 쓰레기 중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는 분노와 성내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가 상대방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더럽히지 않도록 강철같이 튼튼한 뚜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잖아요. 막 열받네? 그저 막 열받네.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들은 뭐 싸우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 열린다고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뚜껑인가 봐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뭐예요? 분노. 그냥 막, 그런 막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목사인 척, 그죠? 은혜 받은 척, 집사인 척, 사장님인 척, 막 부장님인 척, 인격적인 그저 뚜껑을 닫고 있을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도 쓰레기차고 쓰레기차 가다가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확 짐을 그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나도 쓰레기차인데 그 쓰레기차가 둘이 술 처먹고는 그죠? 뭐 빨간불인데 지나가면서 나한테 쓰레기를 확 푼 거야. 그만 그냥 그런가 보다. 쓰레기차를 저기 어디로 가야 돼? 쓰레기차는 저기 쓰레기 소각장 그리 가야 할 차인데 가다가 좀 떨어졌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쓰레기를 보고 막 그냥 야 내가 어디로 막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쓰레기차인데 그죠? 쓰레기차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쓰레기차를 아까는 강철 뚜껑으로 덮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뭘로 덮으면 좋겠어요? 비닐로 그죠? 아크릴을 덮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뒤에서 봐가지고 주집사님 지금 쓰레기가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모아져 있네요. 이거 뭐 뽑아냅시다. 태웁시다. 이렇게 해라 서로 부부간에 어머 여보 내 머리 좀 봐봐. 여기 지금 쓰레기 그 뚜껑이 지금 보여 안 보여? 오메 여기 다 보이면 그나마 좀 예방이 될 텐데 이게 문제가요? 안 보여. 유장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누구나 다 뭐라고요? 나 이 말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쓰레기차인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 뚜껑이 좀 열려서 그 쓰레기가 좀 이렇게 나한테 떨어졌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 쓰레기차 쫓아가가지고 왜 쓰레기를 내 차 앞에다 막 흘렸냐고 따져봤자 그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 우리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쓰레기차인데 우리 분노나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 덕스러지 못한 것들 뚜껑을 그나마 믿음으로 잘 그죠? 꾹꾹 눌러가지고 3초간만 살인 그죠? 참으리자 셋이면 살인 면한다고 화낼 때 몇 초만? 3초만. 자, 한번 따라오고 정리할게요. 자, 뒤에 중요한 거 있는데 괜찮네. 금요일에도 안 오는데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려는가 보다. 자, 어쨌든 자,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자, 머리 손 얹으시고. 자, 여러분 뚜껑이 뭘로 되어 있는가 봐봐요. 자, 플라스틱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죠? 미국식으로 중국식도 차이나 제품 위험합니다. 어쨌든 우리 복음의 강철 뚜껑을 확 해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뚜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리지 말지어다. 3초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알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노력하고 여러분 그저 국가대표 그 모든 스포츠 선수들 봐봐요.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은 절대 국가대표 안 됐잖아요.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김연아 같은 그죠? 10,000번을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걱정이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한번 됐다고 제가 이렇게 완성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3초만.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내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리는 비법이라고 제 설교를 제목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비법은 분은 안 내고 상대방을 그저 헌담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요? 사랑 안에서 가장 뭐를 여겨라? 귀히 여겨라. 정말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나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왜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거든요. 할렐루야.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 3초만 분노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 그죠? 분노의 혈기에 입술이 열리지 않도록 자크는 채울 수 없지만 늘 주님 사랑하노 서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